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원더풀 하고 시작. 네,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항상 해석을 해줘야지. 네, 해석을 해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교회들을 보면 지교회들이 있죠. 명성교회나 뭐 이렇게 이런데 주한교회도 주한 본성전, 지성전 이렇게 있어요. 지성전도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예. 명성교회도 다 지성전들을 가보면 8개가 있어요. 일산에 있고 목동에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가 다 한 500명 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래서 본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송출해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본 예배로 딱 들어요. 이게 뭐 은혜가 되고 이게 뭐 하나님께 그게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영상 송출 속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영적 이 뭐가 움직이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면서 그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나는 은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고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고, 전국적으로 한 시간에 함께 10,000여 교회면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예? 큰 교회들, 안산 동산교회나 이런 데도 다 같이 참여를 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참여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원래 처음 시작해 이게 한 5년, 4년 지금 넘었는데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 한 사람들은 전부 칭찬하더라고. 그리고 다들 권유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저는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요. 어제는 토요일이라 그런지 더 많이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난 저녁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저녁으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 정도만 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새벽에는 못 일어나서 못 온다 하지만 저녁에는 다들 깨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또 내한테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이 내 속에 있는 영성,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지 못해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만지고 느끼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삶, 여기에 대해서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자 하는 이유도,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정상적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오늘까지 왔는데 8번째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성경책이 여기에 있지만 이 성경책을 믿고 읽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책이 집에 가면 뭐 베개 같은 거 이런 거밖에 더 되겠어요? 성경책은 순종하고 따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교회 와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다녀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가 있을 이유도 없고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어. 매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그냥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더 전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것을 찾아보려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고집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옛날 방식을 다 버리는 게 좋다고 고집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니엘 기도해 여러분 시작했으니까 저녁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감정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저렇게 귀한 것을 숨겨두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나님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7세가 있었죠. 몹시 엄격한 왕이어서 이 왕자나 왕손들이 식사 시간을 할 때 언제나 무서워하고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식사하던 요크 왕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면서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에드워드 7세가 버럭 화를 내면서, 식사 중에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면서 딱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요크 왕자가 깜짝 놀라서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식사 후에 에드워드 7세는 이제 요크 왕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냐, 이제 식사 끝났으니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자가 이제 늦어버렸어요. 그러나 왜 뭐가 늦어? 이야기하니까 아까 그때 할아버지 입에 벌레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 중에 거친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무익한 행동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과도하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반드시 후회가 따르게 마련이에요. 사실 사람의 감정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상황, 결과가 주어질 때는 기쁨, 감사, 만족, 행복의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상처를 입거나 모욕을 느낄 때는 실망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당혹감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실망과 상처, 거부감, 당혹스러움과 같은 감정 다발이 표출되는 것을 바로 분노라고 합니다. 보통 분노를 감추어진 폭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많은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예물이 이렇게 있는데 예물을 태우는 거죠. 예물을 태울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배를 받으실 때는 이렇게 연기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 연기가 옆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하면서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받는 이 아벨이 질투나고 시기 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집에 애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인데
지금 친구들이 인천에서 굉장히 잘해요. 그 중에 김진야라는 애, 김보섭이라는 애, 이런 애들이 성민이 동기 친구 같이 중학교 때 차던 친구들이. 그런데 성민이는 지금 아파서 못 차고 있고, 지금은 차고 있습니다만은 알리그 차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차니까 질투가 나더라고. 사람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더라고.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그랬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이상하다. 목사한테도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잘 되라 이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식을 위해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거짓말하면서 막 잘 되면 좋겠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죄를 지을 이유는 없어요.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분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분노했어요. 그러니 자기 형제 배 아파도 제일 배 아픈 게 사촌이 땅을 샀을 때라잖아요. 아시죠? 옆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있어도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막 굉장히 막 돈 100억을 벌었다 하거나 자식이 서울대 갔다 이러면 막 질투를 합니다. 이상하게. 그게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죄성.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가인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고 너의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분노 조절 장애 상태, 조절 장애 상태에 있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분노는 자기 내면으로 표출되든 아니면 외부로 표출되든 간에 자신은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던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만 하지 않고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2번이나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의 폭력적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저래도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갈등을 증폭하는 그런 역할로 보였기 때문에 그 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가지고 무리바라 부르게 됐어요. 무리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모세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분노를 은혜롭게 다스리지 못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평생에 쌓은 그 모든 진지한 노력들을 헛되게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가 한번 승질냈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고장난 감정의 표현이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우발적으로 내가 분노를 하고 화를 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습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를 이렇게 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감정에 계속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시기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의심도 되지 않고 그러겠어요. 그게 안 되면 미친 거지. 응?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한테 막 이렇게 막 믿음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실 나를 미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과 비슷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습해 왔지만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물론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붙들고 가지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할까, 이렇게 요번에 뭐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있을 때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맞을까? 그래서 가장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많지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내 안에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축구를 했어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막 차오르고 깊이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파리 한 마리가 입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계속 뱉어요. 사람이라면 입 안으로 들어온 그 날파리를 먹으면서 이 맛있다, 이 날파리 고맙네, 이러면서 먹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 뱉어내려고 하고 정아 어떠에 들어가는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러겠죠. 분노의 부정적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복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침투한 그 분노는 날파리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음미할 일이 아니에요. 빨리 버릴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폭력이나 보복운전, 촉기 난사 같은 사건, 불등적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범죄 등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파헤쳐 보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굉장히 막 이혼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사소한 것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소한 것을 빨리 던져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담아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성격상 빨리 풀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속으로 계속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용서하고 분을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폭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잭 니콜슨, 아담 샌들러 주연의 성질 죽이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심리치료사인 라이델 박사는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폭발형 분노가 있고 내파형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폭발형 분노는 느끼는 즉시 폭발하는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내파형은 참고 또 참다가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한 번씩 폭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둘 다 문제가 있지만 매일 분노를 쌓는 사람이 폭발할 때 매일 분노를 쌓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굉장히 더 무섭다 그래요. 천천히 간혹 폭발을 하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나를 감아떼기로 알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라고 분노를 자꾸 저축하겠어요? 여러분, 폭발할 때까지 두지 말고, 그렇다고 성질 내라는 소리는 아니죠. 예? 그러지 말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늘 공기를 정화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은혜의 청정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잘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 품고 있거나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27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화를 품고 분노한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분노를 조장합니다. 분노는 그래서 영적인 폭탄 돌리기 하고 비슷한 거예요. 붙잡고 있을수록 폭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옆으로 돌려. 빨리. 옆으로 돌리지 말고 던져버려. 빨리 던져버려.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한 20, 30대 애들은 보면 이렇게 뭔 이야기를 하면 반사 그랬어요. 반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받겠다. 예? 반사. 안 들려요. 이래요. 안 들린다고. 나 그게 굉장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 놀리느라고 그렇게 하면 안 좋지만,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굉장히 괜찮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반사를 지체 없이 외치고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분노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적극적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서 참으라고 했다, 용서하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겨내고 용납하고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질하면 또 남에게 뒤지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요나라는 분이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거는 완전히 폭발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니느웨가 우리나라 한일 관계처럼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한일전에는 막 목숨 걸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후지산 터지고 이러면 잘 됐다 이러고 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용서하려고 하는 게 네가 내게 썩내는 게 그게 어떻게 옳으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분내도 당연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분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밖에 나가 초막에 이제 초막을 짓고 그만 거기 밖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러면서 이제 언제 망하나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박넝쿨을 하루 만에 자라게 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그 초막에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그늘을 들여오게 해서 무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벌레가 들어서 시들게 됐어요. 요나는 박넝쿨을 심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그 박넝쿨 시들었다고. 금방 이렇게 내가 시원했던 거 안 시원하게 하나님 했다고.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분노합니다. 화를 내면 짜증내면서 막 그래.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 놨다가 죽을 수 있는 거지. 이 박넝쿨을 그랬는데도 너는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과 동물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래서 너 보고 회개하라, 복음 전하라 한 거 아니냐. 지금 회개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 고마운 거지, 감사한 거지. 너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했지요. 요나처럼 분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늘 이 분노 이야기하면
불같은 성격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불같이 화를 내고 뒤끝이 없다. 늘 그래. 예, 물론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하셔야 돼요. 화를 이렇게 바로바로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뒤끝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또 그런 뒤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같이 맞불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서로 따지고 이야기하고 이러고 딱 끝내. 예. 그렇다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상처를 받아버려요. 이게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이 성질을 못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성질을 못 바꾼다니. 다 자기 성질대로 자꾸 믿는데 자기 성질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조용하니까 조용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믿어도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지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요. 믿으면 돼요. 역사가들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망한 근본적인 원인을 그의 분노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 됐지만은 히틀러가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자기 비위를 조금만 거슬려도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고 있을 때 깨우는 걸 제일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관에게는 자고 있을 때 깨우지 말라고 명령까지 했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개시했다는 첩보가 올라왔어요. 빨리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잠을 자고 그때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다 하죠. 깨우면 폭발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부관이 발을 동동 굴르며 히틀러를 깨우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때 깨우기만 해도 독일의 역사가 또 바뀌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맞고 이러면 얼마나 더 고통 속에 있었을까. 오히려 잘된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군인보다 낫다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참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않죠. 평소에 자신의 화를 절제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랑을 받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이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보통 보면요 맞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맞는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성적이니까, 논리적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늘 보면 감정적인 어머니가 늘 이렇게 칭찬을 받고 늘 어머니한테 이렇게 어머니 불쌍하다 그러. 왜? 어머니 잘 참아줘서 그런 거예요. 참아줘서 끝까지 견뎌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 불쌍하고 어머니. 저도 지금에야 우리 어머니가 깨달아가지고 80이 넘어가야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 뭔가 하면 아버지가 화를 낼 때 참을 걸 내가 참으면 되는 걸 내가 계속 따지고 우리 어머니 굉장히 잘 따지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어머니가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있어줬으니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사실 우리도 굉장히 이렇게 열받을 때 많아요. 이렇게 어머니는 좀 가만 좀 계시지. 그런데 어머니가 약자고 어머니가 참는 자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참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참아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분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에 보면 가장 급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인물이 베드로지요. 돌발적이고 예수님에 향한 충성 의리도 대단하지만 이 분노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던 밤에 칼을 빼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다혈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붙여주면서 너 이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분노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시편 109편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6절 15절을 보면요, 엄청난 저주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영혼을 저주하는가 하면 원수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또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해달라고, 고리대금업자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할 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자에게 쫓기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씨를 말려달라고 그래 기도해요, 다윗이.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22절 23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해소할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그 비참한 현실과 때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데, 원수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분노하는데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드리고 주님 앞에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숙이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다윗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분노로 폭발 직전에 있던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시편 109편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중간에 이렇게 앞에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고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와 임재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분노를 주님께 드리세요.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머리 위에 얹는 것은 물 위에서 죽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물에 푹 담그잖아.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내 성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성질을 자꾸 드러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 내가 자꾸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 자리를 조정해줘요. 그래서 좀 다리 불편한 분들은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시면 되니까, 뒤에 있으면은 앞에 분이 이렇게 앉아야 되나 이래야 되나 고민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라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자꾸 앞으로 오면 고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렇다고. 예? 고개 끄덕거리지면 안 돼. 나는 맨날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내 고개는 부러지겠네고만. 조금 참으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와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거 빨리 올 때는 빨리 버려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할 때는 여러분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빨리 버리고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억울하면 살짝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저 나쁜 놈이 어떻게 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해 줄 거예요.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냐.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는 분노는 주님께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잘 동행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분노를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